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9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강해를 하다가 왜 별안간에 요한복음을 읽느냐? 마태복음의 내용을 요한이 더 잘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태가 그의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하고자 했던 말을 요한이 단 5절에 요약을 했습니다. 요한의 천재성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요. 그 이유는 공관복음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요한이 한 번 더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더 풍성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서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을 겨냥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쓴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영접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사도들의 증언을 유대인들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인 동방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소동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경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어요.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기이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서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백성이라 하면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동서로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자리에 앉지만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갈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쓴 책 내용 중에 본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또 다른 여인이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 이 여인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개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성이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유대인 어느 누구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지 않고 도리어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방인 중에 믿음이 큰 사람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일 이적을 많이 베푸신 지역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판날에 소돔이 너희보다 견디기 나으리라. 소돔이란 이방 국가인데 이방 나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것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이제 지상 명령인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선교 행위를 분부하신 것이라고 보지만 그들에게는 그 순간에 아직 선교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든 제자들이든 선교라는 개념을 아직 갖고 있지 않아서 이방인 선교가 언제부터 구체화됐느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파송할 때 비로소 이방인 선교라는 개념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이 복음이 정말로 이방인들을 향할 이 선교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그 대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 그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셨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마태복음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요한은 단 몇 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더 이상 그것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구원의 일에 있어서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혈통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떤 혈통이냐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득권이나 프리미엄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누구에게든 이 길은 열려 있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2000년 전에 기독교 신앙이 시작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이었던 국가들은 2000년이 지나면서 탈기독교화 됐습니다. 그 대신에 지난 2000년 동안 이 문명권 밖에 있던 국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이런 국가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문명 밖에 있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이제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에 기독교 문명 밖에 있었어요. 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라틴 아메리카가 몇백 년 전부터 유럽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기독교 문명의 핵심에 있지 못했는데 유럽은 기독교의 주권 국가였는데 이제는 탈기독교화 되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분류하기를 포스트 크리스천, 기독교 시대 이후를 맞았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던 소아시아는 추후 600년경부터 벌써 이슬람권에게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터키라든가 이라크라든가 이런 모든 나라들은 다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요르단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레바논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다 이슬람권이 됐어요.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이 탈기독교화된 것은 20세기에 처음 일어난 게 아니고 벌써 옛날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종말이 올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재림을 지연하신다면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한 번 더, one more time, baby one more time 이런 노래도 있던데 여러분 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리필 달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더 채워달라, 리필 달라. 좋기 때문에 이 커피 한 잔 더 달라는 말인 것처럼
왜 우리는 한 바퀴 더 돌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이 이미 한 번 복음화 되었다고 한 번 더 복음화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는 이미 한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과거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은 다 세상을 떠나없고 새 세대가 다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도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선교라는 것이 반드시 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선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선교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영적으로 더 부흥한 나라가 복음도 전하고 물질적으로도 돕고 교육이든 문화를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든 유럽으로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보다 더 발전한 문명에서 더 풍성한 물질 문명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리스의 철학이든 로마의 정치, 군사력이든 국가의 능력이든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결코 자기가 우월한 입장에서 우월한 문화와 우월한 물질 문명의 배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고 순수하게 복음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생각하기를 선교란 백인들이 비백인들에게 찾아온 것이고 잘 사는 나라가 그 힘을 의지하여 복음도 전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비백인이 백인에게 선교하면 안 되는 것이고 흑인이 백인을 선교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요즘 미국의 가톨릭 교회는 신부될 사람이 적어서 신부들이 적어서 신부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필리핀이라든가 이 구아테말라라든가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부를 수입해서 미국의 성당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신부님들이 많아요. 수입된 분들이기 때문에. 유럽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비어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신학교에서 충분한 목회자들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복음주의적이고 뜨겁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을 소유한 목회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그들이 익숙한 목회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도 확신이 없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소위 기독교 문명이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예수님의 속한 백성이었으나 이제 그들이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이방이었던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오시고 이 모든 것을 끝내실지 알 수 없지만 만일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한 바퀴 더 돌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바퀴, one more time.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서 이 청룡 열차를 타고 재미있으면 한 번 더 타자. Why not?
한 바퀴 더 돌 수 있어. 한 바퀴 더 도는 중에 기독교는 첫 번보다 더 핵심을 더 잘, 이번에는 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간파해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한 바퀴 더 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정신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과거의 그 모든 오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남용을 피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